할렐루야. 5월 24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진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메시지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 전파라는 이 현상, 베드로가 먼저 찾아갔던 이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넬료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사랑하신 결과 어떤 역사를 이루셨냐면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말씀을 함께 청취하고 또 함께 참여하시게 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과 구제를 충분히 했어도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현장에 복음과 함께 역사하신 성령의 임재까지도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의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은 또 하나님이 그리신 선교의 큰 그림 중에 꼭 필요한 그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제와 더불어서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공식적으로 활짝 열리는 계기였는데요. 이 일을 통해 분명한 것은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선교라는 것이 사실 사람이 계획하고 구상하고 사람이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선교의 주권, 전도의 주권, 영혼이 돌아오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그 주권과 계획은
사람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보였는데, 베드로와 더불어서 베드로와 함께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베드로나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대 이상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유대 민족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 내면에 형성된 가치관이 사실은 이방인을 향해 어떠한 제한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사실은 오늘 본문 이전의 성경을 읽어보면서 여러분은 아실 수 있었던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일지라도, 베드로 마음 가운데서는 다 이해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제한된 어떠한 개념을 넘어서는 일까지도 주님이 보여주셨더라 하셨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감정과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일지라도 기록된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 주권과 우리의 계획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머리로 가슴으로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우리 권위를 부여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생명의 싹이 돋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요, 이방인의 구원을 바라보는 관점의 회심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진행될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열 아주 핵심적인 발언을 이 베드로가 이 경험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의 장애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어떠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기를 원하시고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결단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 성도라고 한다면, 회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치가 땅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관심사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쓰시고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이방 나라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회복할 때 반드시 베드로와 같은 교회를 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현장에 주님은 다 이해하지 않는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계시고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그마한 심지어 억지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순종 가운데서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음의 싹을 틔우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보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사실로 기록된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어떤 삶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겠습니까? 가치 있는 삶, 즉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들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여러분의 삶과 또 기도와 열정을 들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다 이해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꽃피우며 하나님 나라의 돌파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주님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깨닫게 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여정에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아낌없이 들이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시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고넬료를 사랑하셨고 베드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한 교회인 베드로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시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의 개념과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과 생명력이 돋아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베드로의 눈이 회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자를 낳고 생명력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 거기에 우리 관심을 쏟고 생명을 드리고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